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끌려다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둥지둥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우유부단하며 또 유행에 민감하고 또 이슈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삶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 받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부르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다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자녀와 내 직장이 축복을 받을까 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든 맥도날드가 말했던 그런 그 두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내용들이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고치시고 또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장면들이 바로 저희가 아까 읽었던 앞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지역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이들 가운데 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소문이 자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자주 그리고 너무 간단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런 가름막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소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고든 맥도날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보는데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진탕 욕을 먹고 돌아와서 더 이상 내가 전도할 그런 은사는 없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오래 살아봤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인생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앞에서 우리는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멈춤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멈춤이 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피해와 모든 곤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냉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도 냉랭하고 그리고 그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한 자를 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첫 번째 약한 자를 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회당과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모든 예루살렘 그 마을과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마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은 다를 바가 없었을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계실 때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독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보시고 약한 자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갔을 때에도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들을 무리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엔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이런 장면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요, 밤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은 음식들을 주어서 그것을 봉지에 모아서 그 한 봉지당 얼마씩 파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음식물들을 모아다가 봉지에다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 먹는다고 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한번 물에 씻어서 그것을 데워다가 어린 자녀에게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식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저 맛있게 받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 있고 쉽게 식중독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은 음식을 모아서 파는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전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과 실업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그러한 TV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요,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그리고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이 눈들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그 근원을 보면 창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창자. 즉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 창자에서부터 느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 해가지고 함께, 그리고 패션에서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성경 캠프,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 같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합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이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몇몇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7살짜리 아이인데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가슴을 이렇게 쥐어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오른손으로 그냥 가슴을 이렇게 쥐어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아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형하고 싸워서 아니면 동생하고 싸운 것이 죄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그렇지, 그거 용서해 주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조그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는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제가 들어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제 복음서에는 13번이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빚을 탕감할 때에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 배고파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병자를 보시면서 또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치료해주고 또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뒤에는요, 어떤 것이 따라다니냐면 바로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것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때에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상처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라는 것은 성경에는 쭉종이와 알곡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추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흩어진 양, 방황하는 양들을 모아들이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또한 그들이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추수할 그 목자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주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또 여성 정도 집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에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가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에 그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서 이제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뼈들을 향하여서 이제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이제 연락하고 그리고 그것이 살이 붙고 그들이 생기가 붙어서 분대가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과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꾼들을 부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따라 은혜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하나로 뭉쳐지고 또 그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로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또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끄는 삶 그리고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부르심에 따르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그리고 아파하는 영혼들 상한 심령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그런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끌려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응답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앙교회 가운데 이제 40주년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